제가 어제 모든 성덕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정신,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얻고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바울사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요구를 하셔요. 동정심을 내 마음과 행동에 반영하도록 해라. 내 성심을 들여다보고, 또한 네 마음이 나의 자비로운 성심 모습을 따라 형성되기를 바란다. 내가 너에게 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워라.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그때 했습니다.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예수님과 같아져야 된다, 닮아야 된다, 또 바울사도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점점 커지시고 저는 본인은 우리 자신들이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뭐가 A가 B에게 들어가 버린다는 것은 하나의 합일의 어떤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성성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삼일체의 사랑 안에의 초대,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천국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고 한데, 성덕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닦아 나가야 되고 수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예수님의 성심을 닮아서 모든 에게 자비롭고 그리고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비로운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워야 된다라고 할 때 이례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이렇게 그 단서가 붙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예수님께서 바울사 수녀가 이루기를 바라셨던 목표였다. 예수님께서 바울사 성경에 요구하셨던 것, 바라셨던 것, 목표는 바로 이 지점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기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비로워야 한다는 것, 그 정신으로, 그 태도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과 일치된 상태에서 그 자비로운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적 상태가 없이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뻔하게 아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한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죠.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이 목표, 이것이 바울사 성령가 성취하고자 했던 생의 과업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는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닮아서 자비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였어요. 바람이었단 말이죠. 또 혹은 요구였어요. 바울사 성령에게. 예수님 쪽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 쪽에서 하는 예수님 걸 볼 때는 어때요? 그것이 성취해야 되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과제가 되는 겁니다.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사 성령에게만 유독 요구하셨던 것은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래 해야만 한다.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이게 성인에게만 특별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인들은 그 특성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사 성령을 통해서 드러났던 이 부분들은 바울사 성령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바울사 성령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온 인류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말은 결국은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우리도 완전하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요구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면서 과업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것은 쉽게 결론이 나죠. 이제 그 것들 쭉 먼저 살펴본다면 우리 삶의 목적, 최종적인 목적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굴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이 방향 지워져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 순간 혹은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 것으로
결심할 것인가? 이 문제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목표를 세우는 것과 이루어내야 되는 과제가 수시로 바뀌어요. 예를 들면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계속 가치관이 바뀌거나 목표가 바뀌는 것, 그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가까이 근거리에 있는 목표도 있을 수 있고 또 장기간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목표도 있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어찌 보면 매일의 삶 안에서 내가 이루어내고 성취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의 복잡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들에 온 정신과 노력을 다 쏟아붓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학생들은 공부, 시험 치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목표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가서 공부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군대 가야죠? 군대 가서 이제 나올 때쯤 되면 또 시험 문제 고민하게 되죠? 시험 문제 고민하다 보면 이제 취직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 문제도 또 다루어야 돼. 그것도 좋은 결혼,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목표가 또 생기죠. 그러니까 또 자녀를 낳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자잘하게 이렇게 엮어나가는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사는 삶의 목표가 그렇게 이 세상적인 것에 다 매여서 한 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종쳤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 하는 이야기로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당연히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라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게도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이건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태반이다, 태반.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이 지나가버릴 이 세월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살아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아무런 가치도 없죠. 돈을 죽기 살기로 모아가지고 결국 죽을 때 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 지점에까지 가있으면 가가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런 인생이라면 동물들이랑 뭐가 다를까 있어요. 아무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성령 안에 살지를 못하니까. 성령 안에 있지 못하니까. 신앙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니까. 제가 어떤 때는 반복해서 이런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묻는 때가 있어요. 마치도 신앙인의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이 종교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교회 안에. 그래서 따박따박 주어져 있는 것, 규칙이나 원칙만 지켜가면서 마치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듯이 착각하면서 사는. 종교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냥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거. 에? 신앙인은 다르죠. 신앙인은 믿고 바라기 때문에 만남이 있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목표라든지 또 실행해야 되는 삶의 의미들,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으로 가려내줄 수 있느냐면 내가 살고 행동하고 바라는 목표가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 내가 오늘 하루 살아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일치를 하는 데에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가 그 가치 문제를 다 다루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취직하는 거 그게 머리를 싸매고 앉아가지고 뭐 고민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그 시간에 고민을 할지언정 공부를 한자 더 할지언정 하느님은 저만치 멀리 나가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에? 마치 부모들은 보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면제문을 준 듯이 아예 성당을 못 가게 하거나 안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늘렸어요. 늘렸다고. 그래서 하느님 없는 세월을 그렇게 공부 좀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삐뚤어져갖고 교도소에 들락거리고 하면 그게 좋은 인생이라고 그래 바랬을까? 그랬을 때는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응? 하느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줘야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스스로 세우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긍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다.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저 부속품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이런 상태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했을 때 바로 종교인의 형태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강의를 듣고 성시간에 함께 할 때는 여러분들이 신앙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염려스러워서 한마디를 더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분명히 신앙생활의 일부인데 하느님을 이 시간에 만나지 못하고 종교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만났을 때는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는 그 대상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항상 숙고하고 또 묵상하고 살펴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평생 남은 생애를 살면서 이루어야 될 과업이라고 그렇게 믿을 때에 받아들일 때에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지향해서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바로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삶의 목표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내일부터라도 아니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은 자비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마음을 더 쓸 수 있을까?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표들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처음에 한꺼번에야 다 바꿔지겠습니까? 그 바꿔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순수한 은총 덕분이죠. 그러나 그런 결심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 내가 일어났을 때는 내일 하루는 내가 그저 먹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살아내기 위해서거든요. 살아내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일부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고민을 더 많이 하도록 24시간 중에 어떤 고민을 많이 하도록 우리 영혼이 움직여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해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자꾸 애를 쓰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예수님과 일치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그렇게 하루하루가 살아가지면 나머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잘하고 복잡하고 뭐 성진 문제니 뭐 먹고 사는 문제니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 뜻만을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아버지의 뜻은 뭔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확실해졌잖아요. 예수님이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준 거예요. 전부 다. 얼마나 좋습니까? 골치 아픈 세상 일에 신경 안 써도 걱정 안 하고 발발 떨어가면서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충실하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그런 내 마음을 전달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러는 일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고통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이웃에게 자비롭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고통과 같은 비례해서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나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둥 안에 밑에다가 뭘 바라느냐면 종교인의 삶은요. 그냥 이 세상의 것에만 발을 딱 붙이고 있어요. 그저 돈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권력을 지게 해주세요. 바로 그런 세속적으로 전부 가치 없는 그런 것들만 가지고 있을 때 그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게 아니죠. 오늘 하루 이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을 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바라시는지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행을 실천해 나가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서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이 신앙인들. 이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렵지만 쉬운 길. 예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쉬운 길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해. 막 이윤이 들어가고 가치가 있고 계산적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은 고되고 힘들고. 왜냐하면 그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뭐 잠깐 쾌락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겨버렸다. 공돈이 생겼다. 기분은 좋죠. 그래 얼마나 갈까요? 별로 오래 안 갑니다.
하느님에게 주는 기쁨과 또 이런 것들, 그것을 이제 내 삶의 목표로 바꾸어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바울사성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과업은 이제 뭐다? 자비로운 사람. 그래서 바울사성에는 늘 자비로운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당에 가서 묵상할 때도 하나님 자비는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 자비는. 그것에 대해서 묵상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과 협력하면서 영혼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자비로운 사람,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청했고, 고행을 받아들였고, 이 과정들, 그게 바울사성의 삶의 전부였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삶의 울타리만 다르다 뿐 그대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천국에 갈 때 저는 뭐 부산시에서 살다 왔는데요. 나는 서울에서 살다 왔는데요. 나는 미국 유학 갔다 왔는데요. 그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가 살아왔던 환경이나 모양이나 이건 아무 부질 없습니다. 평면으로 딱 놔놓고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때 가서야 뭐 나는 뭐 이런 틀에 갇혀서 있어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 변명거리가 될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다 알아들으셨죠. 바울사성에는 수도자로서 또 수도원이나 울타리 안에 삶의 양식이 우리가 틀렸을 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똑같아. 그렇다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나를 닮아서 너는 항상 자비로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게 네가 살아야 될 목표다. 거룩한 갈망은 비록 완전한 결과를 맺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신 효과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젖어들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 거룩한 것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과 속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함과 속된 것. 속된 것은 세상에 속하는 것이고 거룩함은 따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그 영혼 이 단어 자체는 뭐예요? 거룩함은 누구에게 볼 수가 있습니까? 하느님에게만 유보되어 있는 단어예요. 거룩함은. 하나님 속성이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나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열망을 갖는 것. 그거는 하느님께 대해서 경건하고 충실한 그런 믿음을 드러내는 마음 혹은 태도, 거룩한 태도도 있잖아요. 우리가 경건하게 손을 모으고 있다든지 합장을 하고 있다든지 고개를 숙이고 있다든지 꿇 앉아 있다든지 이런 태도들, 거룩한 태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내적인 태도도 따라가야 되고 외적으로는 그런 거룩한 태도가 드러날 수 있어요. 이런 마찬가지로 이 거룩함은 뭐에 유보가 되어 있습니까? 하느님께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나 성상 앞에서 꿇 앉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께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태도를 바꾸어 나가는 이러한 열망들, 그것은 뭐다?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거룩한 태도로 우리가 막 팔랑거리고 이렇게 막 사회적인 그런 그게 아니고, 그죠? 성당에 들어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경건하게 들어가려고 마음가짐을 모은다 그러죠. 그게 거룩한 태도예요. 막 떠들고 막 부사스럽고 이거는 거룩한 태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모으고 하는 의지적인 이런 행동들, 그것은 또 열망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뭔가를 느꼈고 그 다음에 충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완전하지 않고 뭐 조금 가다가 금방 그친다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그친다 하더라도 역사하신 효과임에는 틀림이 없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신 경험들이 있겠지만 한 번씩 이런 것들이 있죠. 아주 큰 대성당,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성베드로 성당이라든지 이런 가면 뭔가 모르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면서도 그냥 경건해지면서 마음이 이렇게 들어높여지는 듯한 느낌들, 하느님이 생각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이 거룩한 거예요. 또 순교자 묘소에 갔을 때도 우리가 바로 그 역사예요. 역사, 성령의 역사. 그 순교자 앞에 같은 무덤인데 표는 안 나잖아요. 그러나 순교자들 묘소 앞에 딱 서게 되면 경건한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든지 열정, 희생, 이것들이
그대로 채워지는 거,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성령 통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뭐 그것이 그 순간에 거치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면 틀림이 없다. 또한 모든 영혼 안에는 특히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영혼 안에는 선과 악의 끊임없는 긴장과 투쟁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과 악의 끊임없는 긴장과 투쟁, 이거를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하셨는지 뭐 여러 번 반복했죠.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내 옆에 악이 들어섬을 안다. 투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선과 악의 투쟁들, 뭔가를 결정해야 될 어떤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긴장감들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뭐다? 이 세상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느님에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혼 같은 경우에는 긴장과 그리고 선과 악의 끊임없는 대결 구도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성당에도 가서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꼭 뭔가가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야 이거 일을 처리하고 가야 되나 아니면 성당을 가야 되나 막 이런 결정들을 내려야 될 이런 것들이, 긴장들의 연속들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에 나는 왜 이렇지?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일이 꼬인다 그래야 되나? 뭔가 순수하게 이렇게 선택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에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본인이 이런 내가 하나님 사랑해드리고 하나님께 더 높은 이상 하나님 향해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발목을 계속 잡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막 헷갈려가지고 이게 나는 왜 이렇지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것은 분명한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상적인 것들, 이상은 바로 하나님께 향한 거잖아요. 그 열정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악은 선을 있어야 할 자리에 선을 실행하지 못하니까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성적으로 뛰어나거나 또 혹은 성덕에 높은 성덕에 이르려고 하는 그 길, 영성의 길에 있어서는 계속 연습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선을 선택하려고만 애를 쓰라. 이 말은 항상 자비롭게 하기 위해서만 신경을 쓰라. 용서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용서해 주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야. 하다가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뭐 무릎이 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훌륭한 행동인지 모른다. 마음에 흡족해 하시는 행동이에요. 왜? 예수님만 계속 선택하다가 엎어지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뭐다? 늘 좋은 축복으로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 나가라. 자, 이런 것들이 자꾸 연습이 되어지면 이제 어떤 태도가 더 성장이 되어지냐면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가 더 커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긴장과 투쟁은 바로 바오사 성령의 생애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이 선택한 이상과 실제 자신의 나약함 간의 고통스러운 충돌이 있습니다. 아, 나 거룩해져야 되겠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눈물을 막 쏟기도 하고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다가도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언제 그런 감정들이나 느낌들 혹은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또 다른 쪽에 막 정신없이 하나님 생각도 없이 지내버리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볼 때 아, 나는 왜 이렇지? 나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통스러운 충돌이 있습니다. 바오사 성녀도 역시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당혹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성장해야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더 앞으로 나가려고 했지 주저앉아가지고 막 감추거나 또 덮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때는요, 성시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성체조별을 할 때도 그렇고 주님 앞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애써서 그것을 안 드러내려고 막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통해라든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는 의식으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뭉개버리고 못나오고 막 눌러버리는 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와 함께 살고 내가
너를 완전하게 사랑해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바울사 성령에게 그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일기에 너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들을 나에게 얘기해라잖아요.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왜 굳이 그걸 지적을 하고 계실까? 우리 마음은 그냥 예수님 아시니까 안 들춰냈으면 좋겠죠. 뭔가 상처를 이렇게 만약에 가스가 찔린 상처가 있는데 거기를 다 건드리는 느낌이 싫잖아요. 너무도 끔찍하지. 이제 아픈 부위를 건드리면 그게 싫으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더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을 네 입으로 이야기해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네 입으로 드러내라 이거예요. 그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고백해내는 연습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년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연습을 충실한 바울사 성령의 영혼은 완전히 맑아진 거예요. 아무것도 감출 거 없이. 주님께서 알고 있는 그만큼 다 고백해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고해성사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었고 영성죄를 하면서도 또 깨닫게 되는 부분들을 주님께 고백할 때도 있었고 또 작은 소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미사 때에 하등통일이라고 하죠. 상등통일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하등통일은 주님 제가 이렇게 오늘 막 무의식 중에 이렇게 뻘컥 화를 냈습니다. 영성죄 전에 통일하는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도 그 영혼이 충실해지는 이런 연습들을 계속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면서 용기를 줍니다. 결코 감추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 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신 크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결코 부끄러운 상태, 자기 영혼의 부끄러운 상태, 정말 고기를 들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바울사 성령은 그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은총이거든요. 은총이 없이는 어떻게 보면 그게 왜 은총이냐 이러는데 그걸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둘러보면 뺀질뺀질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전혀 하나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 아무리 자기가 잘난 듯이 외형적으로 막 꾸미고 다니고 이래도 시체와 같아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결코 그런 부분들을 덜 추구낸다고 해서 또 그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핍박하거나 수가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단점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을 알게 될 때 그 은총은 참으로 크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저는 비참함과 죄 그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스스로는 오직 한 가지 일, 당신을 거스르는 일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나의 하느님, 일기 363번입니다. 참 비참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바울사 성령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저는 주님을 거스르는 일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잘하고 싶은데 하지 못합니다. 이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나 나약하고 비참한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하나님께 대한 호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인지입니다. 인식이죠. 이러한 자신에 대한 인식도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보충해 주셨다. 자, 통해는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지를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 굳은 살이 꽉 차있다 이 말이야. 죄를 짓고 또 그것에서 잊어버리고 그 죄인지도 모르고 지나온 세월들 이런 것들이 누적대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까지 통일을 해도 그 밑에까지는 내려가지를 못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하면 그 은총으로 그것을 벽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의 비참한 전체를 보여준다면 너는 공포스러워 죽을 것이다. 일기 718번. 그분은 그녀의 분명한 실수를 지적하셨다. 나는 네가 아직도 너의 자아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이 놀랍다. 일기 369번. 자아 의지가 뭡니까? 완전하게 의탁하지 못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통해, 완전한 의탁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자아 의지가 포기되어지는 상태, 자발적으로 포기되어지는 상태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혹은 의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도를 하면서도 나는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해, 인간적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순수하게 그 일이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도 맞지만 아마 얼마 전에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가서 했던 그게 그것도 도움이 됐을 거야라고 뭉개버리는 거예요. 뭉개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미사를 이제 봉헌하고 몸이 아프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미사를 봉헌하고 났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옆에서 그랬어요. 야, 너 감사 미사도 드리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너 병원에 가서 나선 거 그거 지난번에 미사 넣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된 거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감사 예물을 드릴 마음이 없어. 돈이 아까워. 그러니까 말을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전에 미사도 좀 부탁하고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신 것도 맞지만 그 사이에, 그 타이밍에, 그 사이에 김 안무거 씨가 약을 참 좋다고 해서 갖다 줬는데 그걸 한 열흘 정도 먹었는데 그것도 효과가 있었지 않을까. 엉뚱한 짓 하죠. 하나님께 온전히 그냥 감사드리면 될 문제를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게 싫어서 이게 인간이에요. 섞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 덕으로만 은총으로만 돌리기에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감사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뭔가 헌금을 해야 될 것 같고 지 돈이 나갈 것 같으니까 이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막 딴 거를 끄집어 와가지고 그 약을 먹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미꾸라지 같이 비겁하게 도망가 버리죠. 이게 남의 일 같지만 어쩌면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처럼 자아의지가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의탁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앞으로 배워가고 실천해 나가면서 뭐 충분히 고쳐지고 또 고쳐야만 해요. 잘못을 지적하거나 이건 너 잘못됐어 그러니까 절대로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런 우리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아의지가 많이 움직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90% 믿고 있지만 10%는 뭐 내 노력이지 뭐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내가 방법을 잘 써서 내가 잘 찾아갔어 이런 식으로 우연인 것 같이 끼어 들어가 버리면 자아의지가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일기에서 보면은 마지막이 아니고 중간점인가 보면은 바우스타 성령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너는 나에게는 착해 의지하고 세상에 너무 많이 의지한다. 딱 지적을 해버리시죠. 그 부분을 우리는 함께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의탁의 태도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키워가도록 은총을 주시고 세상에 많이 기대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많이가 아니고 전부 다 의탁할 수 있을 때까지 의지할 수 있을 때까지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면서 남은 시간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는지 감사드리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